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복된 성산으로 함께 불러 모으시고 주 앞에 나와 우리 주를 배우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기뻐하며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친히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꼴로 먹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주께 예배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늘 유쾌하고 기쁜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송구한 마음도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불충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심히 어렵고 전염병의 위협 앞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겪으며 우리 인생의 미약함과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쌓아놓은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이 없고 완전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연고로 세상의 여러 일들 가운데 당황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탓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신뢰하는 믿음 이 한 가지로 온전히 세상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고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친히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할 만한 고칠 만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떡상 앞에 앉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세상 어디에도 우리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데가 없나이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주님 주실 양식을 고대합니다. 주님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영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잘 쉬셨습니까? 가을에 오랜 장마와 태풍을 이겨내고 포도든지 사과든지 이런 과일이 열매를 맺는 거 보면은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 모진 비바람, 나쁜 그런 기상 조건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 간의 개별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개별적인 관계는 남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개별적인 은밀한 그 관계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 삶에는 반드시 어떤 흔적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표현으로는 어떤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 이 가을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만 21장은 여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한 덩어리 속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21장도 다 읽은 건 아닙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한 덩어리인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거기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말다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겪게 되는 그런 말다툼, 그 논쟁은 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의 말다툼입니다. 논쟁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아주 큰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또 아주 능력이 있고 활동적인 장로,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이제 논쟁을 벌이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1장에서 23장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체가 다. 근데 오늘 우리 21장을 읽었으니까 21장을 짧게 이제 요약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그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21장 제일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 주위를 보니까 성전이 도무지 말이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완전히 장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운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꼴을 보시고는 성전 그냥 장사치들 좌판을 다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 즉시로 성전에서 이제 강화, 가르칩니다. 많은 이제 회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시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는 성전을 책임 맡고 있는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장면이 21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는 시비는 뭔가 하면은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여기서 이런 짓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권위에 근거가 어디 있느냐? 누가 당신을 보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는 예수님이 응수하시기를 거꾸로 이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그래 예수님이 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을 하기가 아주 묘하게 됐습니다. 곤란하게 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달갑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그러면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반대했느냐는 질문에 봉착하게 될 테고, 그러면 그게 세례 요한 지위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했다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쫓는 많은 군중들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응수하시고 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말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제 응수합니다. 그렇게 응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 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해요. 앞에 짧은 거는 이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도원 농장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그런데 큰아들은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안 가버려요. 안 가고 자기 일만 봅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요, 싫어요 그러나 놓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 가서 일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아들 대답은 찰떡같이 했지만은 아버지한테 불충하다. 둘째 아들은 대답은 노 했지만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지고 포도원에서 수고를 했다.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들이 당신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짧은 그 비유를 하고 두 번째 비유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오늘 본문은 아주 나쁜 사악한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강화라는 것, 설교라는 것은 늘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드시는데 오늘 비유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큰 포도원 농장을 가진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다 맡기고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먼 타국으로 갔어요. 가지고 갈거지가 이제 다 마친 즈음에 소장료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소장료를 받아오라고. 소장료를 받아오라고 종을 보내면은 이 소작인들이 농사를 다 짓고는 소장료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매질하고 쫓아내버리기로 합니다. 또 보내면은 이번엔 더 엄청나게 폭행을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도 하고
주인이 안 되겠다. 이번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러지 못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데 이 못된 소작인들이 아들 이놈 봐라. 이놈은 상속받을 사람일세.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다 우리 거 되겠지 하고는 아들조차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러면은 나중에 포도원 농장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이제 이 비유, 예수님이 드신 비유입니다. 이건 뭐 쉬운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예수님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먼저는 이 사악한 나쁜 소작인의 이 얘기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합니다.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처음 교회 공동체, 우리가 그때는 뭐 예배당 이래 짓고 뭐 이게 어느 교회다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다 이제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공동체가 여기저기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기록된 것은 그 공동체에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글이에요. 복음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비유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처음 출발한 기독교회가 이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익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이제 복음서 공관복음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42절부터는 쭉 당신이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방금 얘기하는 그 이 얘기를 비유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설명 중에 마태복음에만 특별하게 적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바로 43절입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 해설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라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논쟁을 벌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또 빼앗길 사람은 누군지 분명하게 말해요. 빼앗길 사람은 주인의 보낸 종들을 향해서 폭행을 행하고 살인행위를 저지른 그 악하고 미련한 농부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받을 사람은 늦게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산 사람들. 그래서 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성실한 농부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뺏긴 쪽은 옛 농부로 상징되어지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 종교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중심에 누구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심의 핵심에 있어요. 그러면 새로 계약을 맺은 농부는 누구냐 하면은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산출한 농부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게 얼마나 자기들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다 기록했다 이 말이죠. 우리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43절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43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읽어보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지만은 이제 새로 그 포도원을 물려받은 새로운 계약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열매를 잘 산출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상속자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질문해 봐야 되는데요. 이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유대 종교 안에 있던 이 사람들하고 새롭게 계약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들하고는 뭐가 이 양쪽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둘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의 차이예요. 이제 여기 성경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삶의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기초 돌이잖아요. 그죠? 옛날 가옥돌지인데 모퉁이 돌이 없으면은 집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다 큰 기둥 밑에는 모퉁이 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은 버린 돌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모퉁이 돌이 된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란 돌이 그들 두들겨 패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부딪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수용한 교회하고 이 둘의 차이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자꾸 부딪힌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그냥 아주 최고의 경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섬겨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유대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유대 지도자들, 그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대교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힌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그럼 뭐 때문에 자꾸 부딪히느냐는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함,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내용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들자면은 뭐 한도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유대교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십시오. 유대 종교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약하자면 압축하자면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제사예요. 성전 예배, 성전의 성전.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뭐 할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요약하자면 율법의 내용을 제일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안식일 준수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유대 종교의 핵심에 중심에 있어요. 성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과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유대인의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 주변을 보니까 이게 성전이 완전히 종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탐욕의 수단으로 막 하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짧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6월절날 이제 다 제사 지내려고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고 양을 끌고 온 사람도 있고 부자들은 뭐 소도 가져올 때 그럴 텐데 그런데 앞에서 이 제물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합당한지 아니면 모자라는 제물로서 자격이 없는 흠결이 있는 건지 이제 제사장이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멀리서 양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온갖 트집을 다 잡아가 불합격 판정을 내려봐. 가을 추곡 수마할 때 등급 매기듯이 그래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집에서 키운 중에 제일 토실토실하고 제일 성한 놈 데려왔는데 왜 불합격이냐? 이유 없어. 무조건 불합격.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또 가져오겠어요? 할 수 없이 불합격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싼 값이에요. 그거 이제 팔아야 되고 그 성전 주변에서 파는 장사꾼에 파는 양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져오면 보도 안 하고 합격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장사꾼만 돈을 벌겠습니까? 그 배후에 제사장들, 장로들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성전이 너무너무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탐욕에 온갖 불의의 온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양을 쫓아버리고 소를 쫓아내고 한 일이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지도층의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에게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게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안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은 유대인들의 삶의 전체를 제어하는 삶을 관통하는 그런 일종의 이데올로기, 체계거든요. 율법이란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것은. 그런데 율법이 아주 많지만 율법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 그 중심에는 한 가지를 요약하자면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여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켰느냐 그 바로메타가 그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들이 세워놓은 규례에 어긋난 짓을 가끔씩 하는 거예요. 그 얘기도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식일 날 성전에 이제 혹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저 뒤에 이제 시비하려고 이 손이 마른 이런 환자를 이래 앞으로 내보이면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옳소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한대. 예수님께서 두말할 필요 없이 그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씩씩대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당신들이 키우는 양이 안식일 날 웅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져내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안식일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자비를 입으려고 왔는데 그 치료함을 받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시비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들을 치료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하고 자꾸 각을 세울 수밖에 없죠. 이런 내용들이 자꾸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의 외형에 붙들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예수님 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가르쳤지만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심에 있어서 진정성에 있어서 예수님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으시는데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대로 그들의 신앙의 겉모습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런 거 철저하게 금식하고 이런 신앙의 외형은 철저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의 진정함,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은 부실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바리새인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가 추구할 수도 있다면, 내가 바리새인같이 산다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 행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제사장같이 행세한다고 대놓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바리새인같이, 또 여기 제사장들같이, 혹은 그 당시의 장로들같이 신앙의 외형은,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 중심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경우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신앙이 뭐냐라고 그럴 때 주님과 나 사이의 내면적인 친밀함과 그 친밀함에서 나오는 생명력이에요. 이걸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의 품이 자기에게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는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엄마 젖꼭지를 물고는 안심하면서 쉴 수 있고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과 내 사이에 너무너무 친밀함이 넘치니까 거기서 나오는 활력이 있고 안돈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생명력이 우리 신앙을 좌우하고 이 생명력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 발을 담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와 같이 신앙의 겉모습에는 철저하지만은 내면은 부실할 수도 있어요. 내면은 불실할 수도 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경외하지.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결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중심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앙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내 주인이 아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를 내 삶의 원천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남들은 다 자기 가진 것,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자기의 원천으로 힘으로 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와 내가 맺고 있는 이 생명 관계, 이것을 살아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란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주는 그 활력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활동하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활력으로 우리가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남을 섬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열매이죠. 오늘 이 생명력만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의 모습이, 겉의 외형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그러면 나는요, 우리 아이들, 내 후손들, 내 주변의 사람들 전부 신학교 다 보내겠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간판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적인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 결국은 예수님하고 대적 관계에 서게 되고 예수님을 이 주간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예수를 내 생명으로 누리는 그 삶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경영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의 길이 있고 세상에서는 참 별 내세울 것이 없는 세리와 창기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복음 안에 깃들여서 예수의 생명을 살아낸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그 예수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 앞에 나와 우리 주를 배우며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은혜를 입습니다. 주여, 우리 사는 세상이 참으로 길다면 길지만은 짧은 세월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세월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우리의 생명으로 삼으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의 비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부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림의 표현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하고 아끼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쓰는데도 아까움이 없는 믿음의 복도 더디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의거하시고 축복하시며 주님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 다 감찰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